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렵고 힘든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내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대로 깨달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진리로 받아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의 삶, 마침내 아들로 양육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이루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나가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예배자의 그 사세와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444장.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율법으로 받으니까 참 힘든 겁니다. 율법으로 받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 그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나 진리로 깨달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순종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복종까지 이루어지겠죠. 우리 부모가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것 주시는구나. 그런데 육신은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준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볼 때 악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얘기할 때 걔가 판단할 때 저건 아니구나 이럴 때는 반역이 나오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율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정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로 받아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그 거듭 거느림에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느려 생명과 복의 길로 가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줘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내는 자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들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심정을 알아 그대로 거느림에 잘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율법으로 받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거느리심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짐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주의 성실을 위해서 그 귀하고 복된 관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것으로 여겼던 그 주의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것을 건드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풍성하시고 하나님과 닮아될 복된 삶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갚아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를 나가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이루게 하도록 제자들께 모든 일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땅에 있어 생명 없는 것을 받아 그것으로 진리로 알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의 생명을 먹으려고 몸부림쳐는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땅의 소리를 들어서 몸부림쳐 그것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 살려는 간절함과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 그 말씀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내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날을 소중하고 귀히 여겨서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예수님 덕분에 생명 얻는 날을 얻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길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인침의 복을 받아 마침내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영광이 하나 되어진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13절부터 2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율법으로 들어버리니까 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렇게 하면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생명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진리로 받아버리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버려서 마침내는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너희 입에 있으면 너희 가까이 있느니라.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의 말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은 내 마음에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내 삶은 내 입으로 나온 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지금 뭐 하느냐 해서 너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는 다 억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일시키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다들 종들은 거예요. 주인이 불러놓고 오늘은 이거 하고 누구는 마당새는 저기 하고 누구는 저기로 가고 개똥이는 저리로 가고 저기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받아내다 보니까 내게 생명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받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이거 하려면 또 아이고 힘들다 죽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지켜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번패스럽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주시지 어떻게든 주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힘든 것으로 받아들인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막 반강제와 같은 억압적인 메시지를 보내버리니까 이거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걸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자기 삶이 그렇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동안 안식일에서 율법에 속한 존재로 살아서 뭔가 이루려고 해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에게로 와라. 진리에게로 와라.
내가 진리니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진리로 하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율법으로 받느냐 진리로 받느냐 엄청난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받으면 그것을 이루려니까 귀찮고 힘들고 또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럼 진리로 받아버리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떻게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저것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 나오고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할 때 목사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으니 오늘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또 평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한다고?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내 삶이 그것을 이루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오늘 또 그냥 힘바람 나게 해야지 막 늘늘늘 하면서도 육체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육체의 율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만만치 아니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를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서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그 악한 생각, 세상의 악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빠져버릴까봐 거기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음에 세상에 저희를 모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악에 빠졌다.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하면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해. 하나님은 힘들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구 하나 되기 위해요. 예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악한 존재, 악한 마음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오도해버리는 것이 이게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줬는데 뭐로 받는다고? 율법으로 받는 게 악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저럴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이웃이 되다 보니까 이웃에게 뭔가 좋은 걸 줄까? 아들에게나 좋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웃으로 받아버리니까 경계가 나오고 그 행동들이 서투러진 어떻게 보면 아들의 행동이 안 나오는 것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아야 되는데? 진리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로 못 받아버리면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해서 뭔가를 시켜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색해져 버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자식이 뭐 시켰어. 그런데 안 해. 그럼 아들 자식과 당분과 고순간은 어색해지죠. 내 자식이 이게 뭐 시켰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뭔가 의심스러워하고 뭔가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어색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래버리면 관계가
우리 자식이 참 예쁘구나. 그래가지고 기쁨의 모습으로 아들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버려요? 부모의 일이 되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이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더라요. 자기하고 다른 것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핍박받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저러는구나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술 한잔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보세요. 회사에서 왕따 당합니다. 지금 구별된 거거든요. 너는 나와 같지 않단 말이냐 이거죠. 사장이 건배했는데 안 먹어. 그럼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사장과 관계가 서먹해져. 그때 눈치껏 어떻게 사이다 따라 건배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지 않은 거라. 안 되어지니까 관계가 어색해지고 내 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회사 직원들 보면 회사는 어떻게 사장이 한번 다 돌리죠. 근데 사장이 돌릴 때 안 받아보세요. 그럼 관계가 너와 나가 다르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술 안 받아서 술 한 잔 안 받으니까 다르고 술 받으니까 다르지 않다. 여기는 세상의 이 악한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아니함을 뭐로 보여야 돼?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장과 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 회사 일하러 왔고 사장 편에 있습니다. 사장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요?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내주면 그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 직원인데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내 직원일지라도 나와 반대하면 저 직원이 내 일하면서 저렇게 나하고 모든 일마다 반대하고 나네. 그러면 직원일지라도 사장으로서는 미워버리는 거죠. 미워버리니까 뭐가 되질 않아요. 핍박이 와죠. 그러니까 뭐가 그 삶 속에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지금 안 되어진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원수에서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술 한 잔 안 받아서 관계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내 직장을 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걸 뭐로 보여줘야 된다고?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가 오해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잘 유지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의 직장 생활을 세상에서 이겨내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어요. 예수님 친히 살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여겨라. 그러므로 뭐라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뭔가? 진리입니다. 생명 얻는 방법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주의 성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여겨야 하나님이 그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줬어 안 줬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내가 어깨에 으스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뻑이라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 저는 하나님 사람은 저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저러고 보니까 저러고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저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여겨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안에 함께 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17장이 엄청난 중요한 말인데 너무 깊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요한복음 17장 읽으면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 얘기. 목사님도 청년 때 읽으면 이건 뭐야? 다른 얘기야. 전혀 다른 나라 얘기하네. 우리하고는 너무 모르는 그냥 동떨어진 얘기네. 무슨 영광을 주었다는 영광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거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였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분별해 보려고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이건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멀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줬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아멘. 아들은 부모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옆구리에 있다가 부모가 자식을 발출합니다. 부모의 세포가 나가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되어진 자식이 한 인격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인격체냐면 아버지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자식은 저것까지 닮았냐? 할 정도로. 야, 그것까지 닮았냐? 발가락까지 닮냐? 안 닮으니까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그 체형과 체격과 생각과 사고까지도 어떻게 하면 거의 닮아버리는 것이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세포가 나가서 되어진 것이고 그 부모와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졌으면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먼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몸뚱어리가 나가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있으면 내 몸에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정도로 산에 들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누구 하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는 핏줄도 아니고 우리는 질이 다른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서 아들 되어지는 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아무나 되겠냐고.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어느 사람은 가다 말고 삐딱서이도 타고 가다 말고 그냥 얼뚱한 데로 가고 그러죠.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삐딱서이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 되어지는 그 길이 쉽다면 누구나 다 가겠죠. 그런데 그 길을 인간의 이 피조물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길을 가기가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길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아들 되어지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정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그분에게 붙들리려고 예수가 거느려 주소서, 예수가 거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거느려 주세요. 그러한 마음자락을 항상 노심초사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멋대로 될 수가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거느려 주는데 예수님이 거느려 주는데 아들 되는데 지금 아들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아들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불려갈 수 있고, 왜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 되어져 버리면 먼저 죽는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육체가. 그럼 먼저 죽는 자가 아들 되어진 자는 먼저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부활시켜야 돼요. 다른 존재들, 종들을 먼저 부활시키는 게 아들을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부활시킨다 그래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보다 먼저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들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내용,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우리가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들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들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 저는 이제 곧 아들 되겠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들의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쳤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천 그 안식일이 무너지고 누가 일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일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새 생명 주는, 새롭게 생명 주는 일을 원수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생명을 받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나의 구주셔요. 아멘. 나의 구주니까 구주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거느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드러낸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포가 나가서 아들 되어진 그 아들이나 우리는 다르지만 아들이 우리에게 피를 줘서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누구처럼 보여야 되면 아들과 같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내 세포 덩어리구나 이렇게 가지고 아들로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 몸에서 나간 세포와 같이 그렇게 여겨주는 위치까지 가려니까 이게 양육이라는 엄청난 단계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 그냥 나 좋은 대로 육체로 살던 그대로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 육체는 뭡니까? 원수마귀에 속아서 일반 날도 내 멋대로 살고 주일날도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려고 하니까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어떠한 것이 생겨져 버리니까 주일 지키기가 힘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지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그동안 내 거였는데 주님의 날로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원수의 속이는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육체로 채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체의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켜라. 그걸 지켜내라. 아멘.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이겨내야 됩니다. 내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속에 기록되어진 마음에 기록한 내가 먼저 깨닫고 알고 있었던 그것에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이 주의를 지키라는 것에 이긴 자가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 안 쉬운 거예요.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거지. 누구나 다 이길 것 같으면 지키고 이기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너희 그날도 너희 날이고 이 일주일도 다 너희 날이야. 누구 누리고 너 어디 있어? 이날도 일하고 저날도 일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려고 너에게 새 생명 준 날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 새 생명 준 분이 너희에게 준 나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 줬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생명 줬다는 걸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를 주일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영광을 줬다는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영광 우리에게 뭘 줬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을까? 그냥 어떠한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 일을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준 것은 뭔가?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자랑스럽고 잘나고 막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막 추앙받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 주신 그것을 드러내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의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여겨줌 받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빼앗기거나 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므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종의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빼앗기고 율법으로 받아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예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아들로 여겨주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언가 받았는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반짝거리는 세상의 어떠한 자기 드러내고 자기 못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드러냈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증거했던 그 영광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갇혀있는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지만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질 갇혀있는 이 음부와 같은 이곳은 하나님이 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아들의 그 영광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전하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나아가겠습니다.